함께 찬송가 268장 보시면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구원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의 빌리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 앞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주나되로 1절과 4절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빌리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 앞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보혈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대축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을 내지 못한 한 주당을 그릇으로 세사서 어깨에 메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자 제한을 당한 애굽인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녕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라는 뜻으로 애굽인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명까지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극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존재였는데 그런 장자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애굽인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붙잡아 준다면 틀림없이 모든 애굽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애굽인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빨리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까지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빨리 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속하는 값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얻은 그 전리품을 나눴던 겁니다. 이처럼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곧 자신들의 생사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 사실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이 장자 재앙을, 장자를 잃는 그런 슬픔을 겪지를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바로와 애굽인들의 교만이 그 자신들을 이처럼 비참한 질병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에 따라서 상벌의 문제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이고 영생과 영벌에 처해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되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령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그 죄악에 빠지는 것이 곧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족병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3절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므로 자신들이 다 죽게 되었다 말하면서 그들을 재촉하여서 속히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부려먹으려던 그 욕심으로 출애굽을 반대하였던 그 종전의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붙잡아두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자세가 이와 같이 급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부려먹을 노예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상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멸시를 받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심판위원회 바로와 같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같이 남보다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경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을 느끼게 될 때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경건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성도들로부터 떠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경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추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급 해물과 의복을 구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그러한 재앙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히 내보내기 위한 마음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을 다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신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이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것의 성취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유케 하시는 데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세상에 재물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부자로 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물질 생활에 있어서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조건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물질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조건 많은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아마도 성도들 중에 많은 수가 그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참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계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한 정도의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조건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측면입니다. 늘 우리를 곁에 두시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나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조청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맡기신 물질이 가장 적합한 분량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만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량의 물질을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35절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애굽의 바로와 싸워 이겼으므로 전리품의 차원에서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도 그 대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이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노력을 하여도 그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과의 간섭과 보호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실 우리는 비로소 영육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장자재앙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 부르짖으며 통곡할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해방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편 안에서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도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의 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능력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만이 있을 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한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경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들 많은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물질이 가장 적합한 분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맡기실 만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성도들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에 영육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소망 가운데 그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의 믿음을 주신 감사합니다. 가정에 기도가 있고 가정에 말씀이 있고 가정에 찬양이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그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보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영과 육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과 육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고 있는 자에게는 깨끗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있는 자에게도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치료될까 아버지 그 방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치료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하신 바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만 76년을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은혜와 그만한 축복이 가득한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76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76년 760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가문의 재단을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응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는 더욱더 큰 은혜와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벌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 죄를 통하여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는 영혼들이 채워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적을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부부들의 일까지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대부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젊은 두 청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그 세대들 가운데서도 세상 분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주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아버지 성령의 들만을 입혀 주시옵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날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의 절망보다는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재단에 수많은 청년들 또한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를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